안녕하세요. 주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소망하는 DK입니다. 동행으로 인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의 기도로 일하시고 저희의 기도로 대화하시는 제가 체험한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6일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전혀 연락이 없으셨던 한 자매님으로부터 저에게 긴급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는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자매님은 4년 전쯤 성경 공부 모임의 한 분이셨는데요. 당시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첫 아이를 갖는 거였습니다. 결혼 15년째 되는 작년 1월 6일에 자매님은 드디어 첫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뱃속에 아이의 장이 파열되어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만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 또한 세상에 나오자마자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장이 막히는 장 배색과 장이 터지는 장 파열로 인해서 장 절개 및 장 연결 수술을 3시간 반 동안이나 아이는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담즙이 역류되어서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후 24일 만에 또다시 4시간이라는 큰 수술을 아이는 다시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 아빠는 15년 만에 어렵게 얻은 첫 아이를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하루에 30분만 허락되는 중환자 면회 시간만을 대기실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아이 역시 크나큰 고통과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자매님은 2번째 수술이 끝난 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는 도움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전 근무 중에 아이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먼저 자매님에게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메시지를 보낸 후 빈 사무실을 찾아 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퇴근 후에 교회 예배당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엎드려서 울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남을 위해서 울면서 온 마음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본 것은 이 아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이가 괜찮을 것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전 자매님에게 주님의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아이가 처음으로 변을 받다는 연락을 자매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일 후 아이가 처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3일 후 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골다공증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있지만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잠시 자매님으로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 동안은 전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 정도가 흐른 뒤 자매님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다시 왔습니다. 아이가 수술 후유증으로 장과 장이 달라붙는 장유착이 심해져서 다시 8시간이라는 큰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기계로 호흡하고 진통제로 겨우겨우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는 수술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아이가 제발 무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저에게 자매님은 보내셨습니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전 많이 당황이 됐습니다.
제가 받은 주님의 마음과 달리, 그리고 그동안의 제 생각과 달리 아이는 괜찮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그리고 크나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전해드리기란 저에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받은 주님의 마음과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과 반대의 것이라면 그때의 곤혹스러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다시 주님께 기도로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처음과 전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아이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매님의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자매님의 남편분에게 주님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 자매님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전해드렸습니다. 자매님은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동안 주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하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매님과 연락 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자매님의 남편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그분의 마음을 제게 계속 주고 있으셨습니다. 그로부터 12일 후 드디어 아이가 분유를 먹기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6일 후 아이가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어서 이제는 일반 병동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자매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이는 점점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동행 7편을 제작하기 위해 자매님과 통화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매님의 허락도 구하고 동행 내용도 보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자매님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위해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 중에 다이조부란 말이 자꾸 나와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일본말로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뜻의 말이어서 아이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아이는 수술 후 아파서 울다가도 신기하게도 찬송가만 들려주면 울음을 멈추고 평온해졌었답니다. 이제 2살이 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죽음이 마치 우리의 삶의 끝인 양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만이 마치 전부인 양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이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세상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하고 진실된 진짜 세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실된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든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자 소유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공짜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